네, 제 뒤에 펼쳐진 저 풍경은 바로 필리핀 이 바누아에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다랑이 논, 그러니까 계단식 논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도 저렇게 다랑이 논, 계단식 농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남해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만민에게 식량, 먹을 것,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그리고 동식물, 가축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돌보심이 저희를 감싸고 덮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과 또 요나단,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우선 여기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높이고 계십니다. 사울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그의 왕권을 박탈하기로 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건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더 그 불신앙이 깊어졌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카드죠. 다윗 카드. 다윗 카드는 하나님이 이제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언급이 안 되던, 한동안 언급이 안 되던 요나단이 나옵니다. 지금 이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개태, 자기가 이 악기에 들려서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켜서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맑게 하고 그 악령을 어떻게 보면 쫓아내 주었던 이 다윗, 그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지 아니했고, 그때 이제 왕궁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친해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우정, 이 사랑, 이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아름답죠.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신뢰한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 안에서 용맹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 사울과 또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에 굉장히 사기를 충천시킨, 또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 또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했던 믿음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오늘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 단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일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하는 생각지 못한 요나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하고 계셔요.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면 왕자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자연스러운 승계로 이어질 경우에 왕 후보 영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예비해 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아직은 왕위에 등극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요나단이 자기 바로 왕권, 그리고 사울이 자기 아들을 옹립하려고 할 경우에 또 굉장히 소란하고 소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확장돼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이후의 순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 문제도 하나님은 처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그래서 요나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셔요. 자, 요나단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차기 왕권을 포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군복을 벗어줘요. 그리고 자기 활도 줘요. 띠도 줘요. 겉옷을 벗어. 이 겉옷은 이 바로 왕자가 입은 옷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단 말은 자기는 차기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더불어 언약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시키는 일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행해요. 그래서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고, 근데 이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여기까지는 사울이 이상 없게 보입니다. 백성들도 좋아하고, 와, 이렇게 했겠죠. 처음에는 사울 왕이 인복이 많다고 저렇게 좋은 신하들이 챙기고 일처리도 잘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합당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애국하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애국이고요. 편견입니다. 이 성경의 이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또 그것을 합리화해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여 가실 때 일어난 주변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왕자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신하들도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를 인정하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여가고 계신다. 준비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긴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고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지 동성애 어찌 그렇게 이 요나단과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우정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들의 그 숭고한 우정의 그 스토리들을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끌어다 쓰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편취 자기 편할 때도 취하는 음식을 편식하듯이 성경을 편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왜곡됐다는 거죠. 요나단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넥스트 이 다음에 이 리더십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다윗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신앙의 눈으로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시대를 읽어내는 거죠. 사람을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어떻게 경륜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바로 이 요나단처럼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까지 맺은 거예요. 정말 이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 골리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바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고 그 목동 같은 이 목동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제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 블레셋과의 그 신들의 대결 이런 긴장감이 있게 지금 이 사무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고 확립해 가는가? 사울은 이 왕으로서 왜 자격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다윗의 이 왕권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잘되고 다윗은 흥왕하고 자, 무엇 때문에 무엇의 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긴장감에서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손들어 주셨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대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 점점 이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가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당시 고대 블레셋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신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윗의 왕궁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제 백성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백성의 눈에 비친 용사는 다윗입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만 돌아온 거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도 돌아오고 다윗도 돌아오고 요나단도 돌아오고 장수들도 장군들도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현명하지 않는, 지혜롭지 않는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높이지 않고 이제 무명의 다윗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울에게 큰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노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금 자극받게 하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사울의 시기심, 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 하나의 이 질투가 시작되는 말씀이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이제 사울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향한 견제 그리고 이 이제 미움이 시작되죠. 질투가 시작되죠. 애언적인 노래, 여인들의 이 노래 속에는 어떻게 보면 애언적인 노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다윗은 만만히 그가 물지르는 것은 이게 사울이 용사라면 다윗은 10배 뛰어난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한 것이 됐다는 거죠. 사울에게 아주 예민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의도에 쓰였어요. 근데 이제 극도로 이제 다윗을 견제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한가요? 백성들, 신하들, 또 심지어는 왕자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까지도 다윗의 명성을 이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견고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은. 그러면서 사울은 시기심에 붙잡히는 거죠. 사울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상승세세를 탈 때 자기는 채워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만 높이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 죽이기를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를테면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된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 목회 잘하면 안 된다.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담임 목회자들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낮은 자존감으로 목회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성도들이 조그만한 부목사 칭찬만 해도 긴장하게 되고 또 무엇입니까? 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이 부목사가 피곤해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목회, 동역 목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회 현장이나 이 인생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자,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히 여인들의 반응이 다윗을 용사 중에 용사로 보고 사울은 그냥 보통 용사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배 더 뛰어난 전승을 올렸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탄 물매로 쓰러뜨려 죽이고 그 목을 베었으니, 그리고 블레셋을 승리했으니, 그 말은 틀리지 않죠. 애언적인 노래고 다윗 왕국이 점점 강화된 것을 말한 거죠. 틀린 말은 아니는데, 바로 이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기, 질투심, 이런 마음에 휩싸이다 보니까 더 악령이 더 크게 임하고 더 세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이 악한 영은요, 빌미를 줄 때 더 세게 내린다는 거, 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영적인 세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더 세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뭔가 탐심의 문을 열어준다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그 인생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인생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 이 음란, 정욕, 이거 가지고 이 명예심, 뭐 이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사탄이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이 말은 약점을 보이면 사탄이 세게 더 강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통제되고 지배받기 시작한다면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보호해주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서 주는 교훈은 사울이 이미 바로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춘다고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이 낮은 자존감이 더 발동하고,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처럼 수금을 탑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금을 타도 오히려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인들의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고 하는 그 노랫가락, 노랫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소리, 그러니까 괜히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엉뚱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애곡되게 받아들여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의 사람들,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만한 것 가지고도 그것을 애곡해서 선의로 더 좋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마저도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어떻게 보면 개선가, 승리하고 온 장수들에 대한 개선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사울이 그렇게 애곡되게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그 장수, 어떻게 보면 소년 다윗은 장수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전승을 가지고 오히려 건강한 자아로 왕이 소화시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과 나를 지켜주셨다고, 나를 체면을 살려줬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을 더 칭찬해 주라고. 자,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더 세게 역사하고, 그래서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잠 재워야 될 소리,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속으로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 시간에 선포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만한 잘못된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서 속으로 때론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원수 마귀를 명령하고 내쫓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창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이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근데 하나님이 다 피하게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장군이에요. 보통 싸움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한가락하는 장수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을 가까운 데서 두 번 던졌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표현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그 사람이 시기에 질투에 사로잡힐 때 악령은 더 세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 피하게 했습니다. 다윗도 민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놓은 그의 이 계략이 있어요. 대안이 뭐냐면요. 다윗에게 벼슬을 줘가지고 이 왕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벼슬을 줬죠? 천부장입니다.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했죠. 근데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죠? 천부장. 천부장은 10명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를 이 만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자기가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면 없인 여기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의 벼슬을 주어서 일단은 자기 꼴 보기 싫다. 언제는 무기 사문자로 정하고 자기 가까이서 수금을 켜게 하고 그렇게 궁궐에서 어떻게 보면 경호실장처럼 두었어요. 그런데 이를 이제 내보내버린 거예요. 궁궐에서 안 보이는 곳에 내버려요. 천부장.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천부장이 그 백성들의 어떻게 하죠? 천명을 거스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전쟁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자다. 언제 두려워했죠? 자기가 창을 던졌는데도 피해버려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협한 사람이 더 두려워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위협하고 공격하는 자가 오히려 더 두려워해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더니 다윗이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재판도 잘하죠. 문제 송사 능력, 해결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을 호응하고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사울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뭐 다윗을 사랑해요. 자,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상승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점점 몰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오히려 악령이 역사하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공격적이고 거칠어지고 심령이 거칠어지고 독이 나오고 몸에서 독이 나오고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은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죄를 짓고 했죠. 바세바 범하고 이를테면 하나님의 신이 거두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고 재앙인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도 민감하고 죄를 떠나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야 되고 임재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하나님이 절대 믿음의 다윗에게 절대 승리를 주셨고 절대 약속을 주시고 절대 왕권을 강화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이 점점 다윗의 명성,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해 가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아를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주는 악령이 주는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음의 그 관점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아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